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 1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네. 요한 1서 4장 9절 10절. 우리 두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선물, 이용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탄절쯤 되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 산타클로스일 겁니다. 그 이유는 선물 때문입니다. 선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하니까 산타클로스가 오신 날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니까 성탄절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보다 선물을 더 많이 기다리는 마음이 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속에 선물의 개념은 참 좋은 거잖아요. 선물을 받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속에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4세기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니콜라스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12월 성탄절이 되면 모두들 잠자는 이 한밤중에 큰 보따리에 선물을 하나를 가득 싣고요 다니면서 이 가난한 집 문 앞에 선물을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빚 때문에 딸 셋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 집에 이 빚을 갚을 만한 돈을 이 니콜라스가 몰래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이 니콜라스 할아버지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선물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은밀히 사랑의 선물을 나눠주는 그를 이 사람들은 성자 니콜라스, 세인트 니콜라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받는 행복한 날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같이 메마른 세상을 좀 살만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선물을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더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이 할 것 없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은근히 산타클로스를 기다립니다. 아니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기보다는 아니 선물을 기다리죠. 올해는 내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까? 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습니까? 올해는 지금까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얼마 전 한국 사람들에게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캐시, 현금. 어느 정도 수긍이 가죠. 네. 왜냐하면 돈으로 필요한 것을 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은 선물을 받으면 그거 좀 간직하기도 그렇고 환불하기도 좀 난감할 때가 있으니까 돈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다 생각도 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전승에 의하면 사람들이 니콜라스 할아버지를
이 성자라고 불렀던 것은 선물, 그 뒤에 있었던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마음 내면 깊숙한 곳에는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랑, 그걸 본 거예요. 그분이 무슨 사랑을 갖고 있길래 내게 그 선물을 주나. 그 선물 때문에 이 니콜라스를 성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 니콜라스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니콜라스는 내가 가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좀 멋지지 않습니까? 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이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보여준 은혜의 날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 주는데 다 주다 못해서 자신의 몸까지 줘야만 했던 그 사랑의 표현의 날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이게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나의 추악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성탄절에, 첫 번 성탄절에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마태복음 1장 21절이 그 의미를 더 아주 잘 깨닫게 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죽음 마땅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용서라는 선물이에요. 용서.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뜻이 있어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만이 용서가 아니고 그 용서를 실천할 때 비로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분명히 잘못한 일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받았음에도 이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용서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쫓겨 살아요. 늘 뭐 죄진 것 같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좀 인내해 주시고 누구를 좀 잘 봐주시렵니까? 우리와 맺어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좀 맺으면 말조차를 안 하죠. 사실 저도 많이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언어 자체를 차단해버리고 그 사람과의 삶을 완전히 그냥 셔터 내리듯이 그렇게 내려버리고 이렇게 선 긋는 경우도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범위는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다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에게만 내립니까? 그렇지 않듯이 모든 용서는 이 백성, 만 백성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렸어요. 그러나 그 용서를 진정 용서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용서를 다른 이에게 실천하는 사람일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용서는 결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맺혀진 부분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인 이 용서로부터 출발한다면 용납되지 못할 일들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이 일들이 무슨 용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받은 그 용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는 보면 이를테면 용서의 문제가 대부분이 돈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돈과 연관되어 있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좀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에 비하면. 생명에 비하면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제 밤늦도록 우연한 기회에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출연진은 다 두 사람이에요. 네,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우주에서 벌어진 일들인데 러시아가 그 첩보 위성을 파괴하면서 그 파편들이 떨어져 나가서 이제 미국의 이 위성에게 이 파편들이 떨어져서 이 미국 위성이 망가지면서 우주 조난자가 된 그 일들을, 그래서 이 미국인들이 우여곡절 끝에 소련의 소유주 우주선을 타고 겨우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다시 또 중국 우주선을 다시 또 바꿔 타고 해서 결국 지구로 귀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짤막한 내용이 생명의 아주 귀함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장면 하나를 떼어놓고 이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화를 지켜보면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우리에게 생명. 이 여자 승무원이요, 산소 이 우주복을 입은 그 우주복에 산소 1% 남았습니다 하면서 산소가 떨어져 갔을 때 자기의 이 CO2 이산화탄소를 계속 먹으면서 결국 소유주 우주선에 들어가는 그 처절한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네. 그 이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한 용서를 확인받았음에 다른 사람들이 아주 정말 하찮은 그것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좀 실천하고 그 용서에 대해서 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33년 이 땅에서의 예수의 생애는 용서, 그리고 또 용서였습니다. 죄의 문제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간음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심지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의 최후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죽인 이 악한 이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용서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성질급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그런데 예수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은 이들은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돼요. 용서의 선물을. 우리가 이 용서의 선물을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용서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발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를 우리는 흘려보내질 않아요. 여러분, 모든 개념들이 다 이래야 돼요. 우리가 물질은 받았는데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이해를 받았는데 그 이해를 흘려보내지 않아요. 사랑은, 용서는, 이해는 모든 것은요 다 흘려보냄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성. 근데 우리는 무조건 받기만 하잖아요. 받기만 하는. 이 받기만 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이 용서의 불완전성을 갖고 우리는 늘 살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용서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되고 내 머릿속에 해서 아무리 용납이 안 된다고 해도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예수님의 선물로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 절기에 배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악한 사람들을 스데반 집사는 용서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 이하의 말씀처럼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어가면서도 악한 영수들에게 용서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스데반이니까 가능했다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크리스찬들은,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도 수없이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사자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묵묵하게, 물론 반항하고 물론 정말 하나님을 등진 사람도 있겠지만 묵묵하게 다 사자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용서의 어떤 표징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용서할 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요즘 저는 가끔 KBS 텔레비전에서 그 나눔 프로젝트 좀 유심히 아프리카의 한 소녀가 이 모래를 하루 종일 몇백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모래를 길러 날라서 이렇게 그 모래를 파는데 하루 종일 벌어야 1,000원이에요. 1,000원. 네. 그 모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렇게 대야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제 이미숙 씨하고 같이 나온 걸 봤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참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이 지구상에는 어쩌면 저렇게 상반된 이 현상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나누어주지 않고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들은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현상들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란 건 좋지만 이 사랑이 나누어질 때 그 사랑의 값어치가 있듯이요.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도 나누어지게 될 때, 흘려 보낼 때 그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된다는 말. 우리는 늘 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도 그것이 사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실천하지 않으니까.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 음식도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속에서 썩어서 내 속이 상하는 거죠. 사랑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김장을 하면서 우리 김성경 성도님이 보내준 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이 굴이지만 이 굴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주는가. 네?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굴을 보내주는데 그 얼마나 정성이 많습니까? 그렇죠? 보내주려고 하는데 시장을 가야 돼요. 가서 값을 치러야 되고 택배 보내야 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작은 사랑이 나누어지게 될 때 더 큰 사랑 실천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조그만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저희 방에 목양실에 찾아오는 중학교 아이들, 황민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몰랐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수첩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수첩에 핸드폰에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복음 제시했을 때 이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조금씩 전했어요. 다시 또 이제 받아들이니까 기도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초청할 때 거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저께는 지난 금요일 날은 제가 이 아이를 크리스마스 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 와우리 교회 나가기로 했어요. 순간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내가 그동안 먹인 게 얼만데, 정성을 쏟은 게 얼만데, 예? 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순간 제 생각이요, 그래, 결코 헛된 거 아니구나.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제는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는구나. 네? 굳이 저에게 위로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칠 때요, 비록 그 결과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부자가 되는 어떤 이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되게 섭섭해.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우리 혜빈이하고 친구 되면 참 좋은데, 네? 동갑이고 키도 똑같아. 네. 우리 여기 이쁜 아이 있으니까 같이 좀 보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친구들하고요 같이 영화를 봤는데요, 영화를 봤으니까 우리 어린이교회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네. 잘했다. 잘했다 얘기는 하지만 참 마음이 좀 그러네. 네. 그래도 저는 계속합니다. 이제 또 세련이라는 아이가, 예수 안 믿는 아이가 또 와요. 세련이. 네. 이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 시작합니다.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되는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가정도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 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시를 때를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어느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작정 하는 거예요. 무작정. 용서도 무작정 하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용서는 무조건. 여러분은 내가 이해될 때만, 내가 반응할 때만, 수긍할 때만 용서합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용서라는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요.
이해받아야 될 사람들, 우리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이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조건이 많잖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될 조건만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늘 안 되는 걸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대한 이 용서의 개념들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스테반의 용서의 선물을 받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의 선물을 나눠주며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신을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수와 보복 대신에 용서의 선을 내밀어 주셨어요. 용서는 그래서 또 용서를 낳는 거예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거예요. 지난 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와 흑백 통합의 일생을 바친 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95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긴급 성명에서 우리 민주국가의 기틀을 세운 대통령이자 존경하는 넬슨 롤리랄라 만델라가 떠났다고 발표했으며 남아공은 가장 위대한 아들을 잃었고 국민의 아버지를 잃었다고 이 대통령이 친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 역시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유에 대한 아주 지치지 않는 그 투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그는 원수에 대한 보복과 복수의 고리를 용서로 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 2월 11일 27년의 오랜 감옥살이를 마치면서 행한 연설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무기를 바다에 버려라. 백인들을 향해 무장투쟁을 주장하던 만델라가 백성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이제 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삽니다. 복수의 칼을 던져버린 넬슨 만델라. 그를 통해서 남아공화국은 아주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백인과 흑인 간의 대립과 갈등과 분쟁을 이 용서로 이겨냈던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이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오늘도 사랑의 주 예수는 용서의 사역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용서의 사역을.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되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할 때 미움이 끝나고요.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싸움의 고리들은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물고 나가는 거예요. 항상 남이 먼저 용서해 주길 바라는 우리의 이 못된 심보도 다시 한번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부자된 마음도 드는 거예요. 용서할 때 기쁨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할 때 서로 이 화해의 어떤 호응을 하게 되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향한 용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우리를 또 용서의 은혜로 또 우리를 베푸신다는 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제 거리마다 막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저지른 어떤 실수와 허물, 내가 범한 죄악을 아낌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같은 우리 귀한 예물을 좀 드립시다. 이 산타크로스처럼 주변에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좀 나눠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모은 이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열고, 그 돈의 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1년 동안 이웃을 용서하려고 하는,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림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계절이 좀 되게 합시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있어야 할 가장 고귀한 선물, 이 최고의 선물인 용서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꼭 나누어 주십시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해도 내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도전이 없겠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용서가 내 마음속에 스며들 때 내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내 삶을 깊이 파고들어 마음 막 흡연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또 다른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십시다. 부모와 형제의 실수를 우리가 용서하십시다.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요. 그것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용서로 인해서 오셨어요. 용서요. 오늘 이 용서를 선물로 볼 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따뜻해지고 마음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무쪼록 사랑의 선물, 용서의 선물을 서로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미소짓게 하는 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바쁘게 그냥 올해도 또 맞이하는 성탄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제 올해는 내가 이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 몸짓도 드리고 우리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사랑의 용서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이 따뜻한 자리로 돌아와서 결국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로 인해 우리는 다시 태어났고, 용서로 실천함으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만 알았지 우리 가슴과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고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불편하게 살고 있는지. 그러나 진정 불편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나 자신임에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보다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은혜를 깊이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선물인 용서를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